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 삶의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공부한 1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와 신자들을 지키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권세와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첫째 권하는 바가 무엇인가 보면은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라.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로 하는 이것은 순서상 첫째로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울은 사탄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도의 종류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그 NIV성의 petition이라고 해서 이것은 절박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주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 무슨 이전 특별한 문제나 뭐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기원한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구라는 것은 이제 인터세션이라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라. 한편 이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 등 기도에 대한 용어가 이처럼 다양한 것은 그만큼 이제 기도 생활에서 그 영적인 체험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를 뭐 너무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또 감사 기도도 하고 이렇게 쭉 기도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신자들은 그런데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이제 신로마 제국을 건설하려는 이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시를 엎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원성이 높아지니까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 신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앞으로 불심판이 임한다고 자기들이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음 역사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회방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야지 이제 복음 전파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경건 여기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를 하면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앙적 헌신을 뜻하고 단정한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그 사이, 사람들 앞에서 좀 이제 높은 수준의 그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다른 높은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실제로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은 박해를 받았고 하면서 동굴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제강점기와 공산당 6.25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또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빠르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군대에도 군목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뭐 군성이니 뭐니 여러 개 생겼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군목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많은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에 큰 기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평등과 차별 금지 등 이런 이념을 내세워가지고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지금은 이제 성경을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면은 정식 문교부에 그게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학교로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이지만은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고 반드시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의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를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우리는 2026년 올해는 학생량 1:1 성경 공부 해가 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1:1 성경 공부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특히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를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기도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달받은 그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그들을 사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주 폭넓은 기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서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3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라고 했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구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주 예수님이라는데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구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 문헌에 보면 제우스 신을 구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리는 바울이 전해준 바른 교훈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복음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기보다는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것은 이제 부부가 서로 알듯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심판을 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택함을 받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해. 우리가 택한 사람을 딱 이렇게 표시가 난다면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딱 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말을 이제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또 이렇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 그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걸 결정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합당한 것이냐, 그걸 생각해서 그거를 결정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뭐 직접 뭐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역사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나, 이걸 생각해서 그걸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돼.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5절 말씀,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를 신과 같이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주의자들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어서 서로 싸운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사람들 중에는 참 이제 길은 다르지만은 산 꼭대기는 하나다.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가든지 이쪽에서 올라가든지 거기 가서 만난다.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만나긴 다 만난다. 이 종교를 믿든지 이 종교를 믿든지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셔서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양측을 다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잘하시고 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인간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둘 다를 잘하니까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만 알면은 치우치게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옳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셋째는 이제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정근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기가 노력, 자기가 도를 닦든지 고행을 하든지 뭐 선행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셨나? 6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기약에 이르러 주신 정근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구원과 중보 사역을 담당하셨다는 이 복음 진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이제
바울에게 그것을 증언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도하여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전파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움을 받았으므로 모든 사람을 교도해야 된다. 여기서 전파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은 이제 바울을 이제 가리키는데 전파자는 것은 이제 헤랄드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전파자가 전파하는 내용은 공인된 것이다.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진리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라는 것은 이제 이 정권 대사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대사로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의 스승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었는데 바울 자신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그래서 그것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제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듣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자와 사도의 직분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확신을 하는 자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다, 전파자로 세우셨다, 확신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자기 자신이나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세상 만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그런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지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의 폭이 자기나 자기 가족 이렇게 좁아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모든 것도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구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에게 삶의 목적을 두고 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요절 말씀을 잡아야 되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고,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뭐 물질 문제라든지 뭐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안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방향으로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이제 거처할 집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응? 이렇게 해야지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잡고 요절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 그러신다. 그것은 저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구원의 역사, 캠퍼스 양들을 구원하는 역사,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또 우리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순종하고 잘 이렇게 따라오는 양들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복음지를 거부하고 성경 공부를 거부하고 이런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제 바울은 이제 8절부터 보면은 교회 안에서 남자 신자들과 여자 신자들의 그 품행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남자 신자들에서 말하는데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각처에서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신자들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박해 때문에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기도하는 자세는 손을 들어서 손바닥을 위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땀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룩한 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이제 정결 예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파이프가 연결이 돼, 통로가 연결이 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이게 굉장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제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청결하지 못한 문제, 특히 남자들에서는 분노와 다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 그 원인이 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대개 이제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자기 의와 교만인 것이네. 자기는 잘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 뭐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또 공동체가 깨트려지기 쉽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교리들 때문에 교리 논쟁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분열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불의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또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기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믿음이 있을 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에서는 좀 길게 해놨는데 이 말씀은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자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는 아시아의 아주 큰 항구 도시였는데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무역이 잘 일어나고 이제 돈 있는 부자들이 또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귀부인들이 막 최첨단 하이 패션을 입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오직 선행으로 자기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그러니까 행동은 마음에 선이 있을 때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행으로 하라는 것은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이제 겉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선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속 사람 마음을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에게 11절 12절에 보면은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질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그 뒤에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세운 가정의 질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인 견해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예배소에 참 그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특별한 상황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자들이 나섬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 입각해서 누가 높나, 여자가 높나, 남자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고 여자는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해산의 고통은 이제 여자가 범죄함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치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돼서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배 의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캠퍼스 피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근본적인 그 바탕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람과 싸움이 아니고요. 사탄 마귀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지만은 마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편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가르친 대로 기도를 함으로써 그런 사탄 마귀와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고 도고 또 중보의 기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기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래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꾸준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되면은 주일 예배를 드린다. 뭐 수요일 교회에서 뭐 수요일 예배를 드린다. 또 뭐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 사모님들은 합심 기도를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이제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또 수요일에는 목요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1:1 성경 공부를 이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승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감당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참 끊임없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